여러분, 미래가 없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없는 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일은 오늘의 어려움과 곤란함을 미루어 놓기 위한 내일이 아니라 오늘보다 더 나은 발전과 소망을 가진 내일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일이 없다는 건 어쩌면 오늘이 없다는 말과 동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현재도 아무 의욕 없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미래를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내일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생명 잃은 신앙과 똑같을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러기에 동시에 이 땅에서도 더 나은 또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 현재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오늘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내일이 추악할 뿐이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없는 개인, 또 가정, 교회, 국가 모두가 죽은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소망을 가지고 모이는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가 원활하게 또 활발하게 돌아가고 주일날이면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고함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뛰어놀고 또 고함을 지르고 웃고 장난치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의 소리가 없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고령화되어 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예전에 비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나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금 주일학교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평균 연령으로 봐서 대한민국 평균 교회보다는 그래도 젊은이 또 어린 아이들의 비율이 좀 높은 그런 교회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인의 기준이 몇 살이죠? 노인의 기준 65세면 지금 각종 노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도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닙니다. 지금. 그것도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니 자꾸 타다 보니 이제는 당연해져 버렸고,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또 자연스러워지는 거 아니? 그 막대 짚은 할아버지 그림 있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 앉아도 크게 저보다 아주 연세 드신 분이 오면 조금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65세 이상 된 분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노인이 몇 세부터입니까? 이렇게 65세, 만 65세가 넘은 분들만 조사해 보니 몇 세가 나왔을까요? 너무 올리지는 마시고 72.5세가 나왔대요. 스스로 이제 국가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놓고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노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72.5세가 노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다 그래요. 근데 사실 나이가 기준이 아닙니다. 노인의 기준은요. 육체적 나이가 30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있고 80이 되어도 노인이 아닌 분들이 있죠. 뭡니까?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노인이 아닙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노인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로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를 생각하지 않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선교의 미래를 꿈꾸지 않는 나라는 그런 교회는 노인과 같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교회의 역사가 얼마나 되었든 구성원들이 얼마가 되었든 구성원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가 되었든 상관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선교의 꿈을 가진 교회는 젊은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젊은 교회, 힘 있는 교회, 미래를 가진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나라, 그런 믿음, 이게 바로 젊은이의 믿음이고 이게 바로 복음 증거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백성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내일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동시에 그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위하여 기대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선교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참 힘있게 내일을 바라보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오래전부터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품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복음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새가천교회 가족이 되신 지 오래되신 분도 있고 최근에 되신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새가천교회에 주신 사명은 그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파송 선교사를 보내고 또 협력 선교사들을 협력을 하고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그곳에 꿈나무들을 키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느 것 하나 대충 할 수 없는 참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어떤 상황이 충분히 그럴 만한 여건이 되고 가진 게 많고 형편이 넉넉해서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피 튀기는 사회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주 힘들게 사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우리의 현실은 고통과 외로움의 현장이다. 그렇게 말해도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을 그렇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1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인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한단 말이죠. 요즘이야 일부러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그걸 조건으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가끔 이 가까운 아울렛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전부 유모차에 강아지나 태워 있지 애들이 없어요. 난 유모차가
애기 태우려고 만든 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강아지 태우기 위해서 만든 게 유모차더라고요. 전부 강아지 끌고 다니고. 참 두 가지로 불쌍한 생각을 합니다. 저 양반들에게는 미래가 있을까? 자녀가 없어서 참 불쌍하다. 또 한 가지는 거기 타고 가는 강아지도 참 불쌍하다. 걔는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는데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갠지 사람인지도 모르고 지금 저렇게 사는 게 과연 쟤는 행복할까? 제가 볼 땐 걔도 행복하지 못하고 끌고 다니는 사람도 별로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네.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가지고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이건 이제 오늘 상황이 아니고 예전 상황에서, 특별히 동양적 사고에서 결혼을 했는데 생산하지 못하고 그러면 대가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댁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죠. 대를 끊는다고. 그래서 그런 여인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당한 괴로움을 당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다. 요즘은 안 낳는 게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이 이제 조금 올랐다고 그래요. 최근 몇 년 사이. 코로나 이후에 조금 올라가지고 겨우 0.8명을 회복했습니다. 0.7대로 떨어졌다가 0.78, 0.78, 0.79 이러다가 최근에 8.0으로 조금 올랐다고 그래요. 그나마 고무적인 그런. 그래도 이 숫자는요, 지금 우리 사회가 자녀를 낳는 숫자는 심각한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의 출산율보다 낮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운데는 가장 최저고요. 지금 막 내부적으로 전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내전을 겪고 있는 그런 나라 출산율도 0.8명은 더 높아요. 더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나라보다 더 낮은 이런 상황에 있어요. 하지만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무능력자고 배신자고 걸림돌이고 원망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그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을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여운 여인, 그런 여인을 향하여서 지금 성경이 말씀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너, 출산하지 못한 너, 산고를 겪지 못한 너, 산고를 겪지 못한 너, 다른 말로 하면 애 낳는 고통도 모르는 게 그런 얘기죠.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시각이 지금 그렇습니다. 고운 시각이 별로 없습니다. 불신자들의 머릿속에 교회는, 기독교는 있어도 되고 없으면 더 좋은 그런 존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 보고에 의하면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적으로 학생들 가운데 기독교인 비율은 3%에 불과하다. 그 이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날짜로 조사를 좀 해봤어요. 세계 종교 인구가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뒤지다 보니까 2024년, 25년 건 많이 있는데 26년, 물론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도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81억 정도, 80억에서 81억 정도의 인구 가운데 현재 가장 많은 종교가 기독교다 그러는데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 안에는 제가 따로 기록했습니다만 천주교, 개신교, 로만 정교회 그리고 유사 기독교 비슷한, 실질적으로
복음을 얘기하는 말씀의 복음주의에 서 있는 교회는 개신교. 개신교 안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빼면 뭐 개신교 토탈해서 6억 4천 정도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개신교인이 6억 4천만 명 그러는데 그중에 정말 복음적 기독교인은 훨씬 적겠죠. 아무튼 전체를 놓고 보면 10%가 안 되죠. 80억이라고 우리가 대충 계산을 했을 때도요. 천주교는 개신교의 2배 정도의 인원이 됩니다. 단일 종교로서 가장 큰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가 지금 약 21억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21억 명, 25%가 넘는 27% 가까이 되는 최고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뭐 우리 곁에 이슬람교가 없으니까 뭐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제가 직접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그룹에도 이슬람교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가지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세요? 이태원의 이슬람교회에서 이런 우리 전도지 같이 소책자로, 책자라기보다 팜프렛 같이 전도지처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전도지들이 무수히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구원은 무언가, 교회는 뭔가, 언뜻 보면 전도지 같아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에 불과하고 참 우리의 메시아는 무하마드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다 한글로 전도지가 만들어져서 지금 배부가 되고 있고 전국의 학생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책을 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 안타까움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섬기는 방글라데시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잘 아시지만 방글라데시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7%가 아니고 방글라데시에는 87%가량이 무슬림입니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가 힌두교입니다. 기독교는요 1%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불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기독교는 0.3%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또 복음 증거하게끔 맡겨 주셨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아주 힘이 듭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단 선교회를 맡아 있으면서 한 400여 명의 우리 선교사들을 전체 보면서 또 면접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큰 문제가 뭔가니 비자 문제입니다. 선교사들이 그곳에 살아남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비자가 쉬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정말 쉬운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는 어른 성인일 경우에 1년에 2,000달러 주면은 1년치 비자를 줬습니다. 아무 소리도 필요 없고 돈 2,000불 딱 주면 1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에게는 천국과 같았어요. 뭐 2,000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1년을 따지면 1년에 2,000불 내면 비자가 해결돼 버리니까 얼마나 수월한지.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밀려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그것도 닫혀버렸습니다. 웬만한 나라에서는 지금 비자를 주질 않습니다. 우리 방글라데시도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이제 3월 1일 또 방글라데시에 가려고 지금 표를 끊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늘 갈 때마다 혹시 싶어서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신청을 해서 비자를 받아서 갔거든요. 이번에는 비자를 받지 않고
랜딩 비자, 도착 비자를 받으려고 지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조금 알아보다가 비자 대행을 하는 그 업체에다가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전제를 딱 해놨는가 하니 교회 관련 기독교 비자는 불가능합니다. 비자 대행 그 회사 사이트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교회 관련 기독교 비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 보내지 말아요. 자기들도 못하겠으니까. 웬일인가 하고 방글라데시 현지하고 연결을 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예전처럼 그렇게 초청장 받아와도 비자를 안 준다는 거예요. 단순한 방문 비자인데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현장에서 사업하고 있는 한 분 장로님이 초청장을 보내줄 테니까 이 초청장을 가지고 회사에 잠깐 근무하기 위해서 혹은 회사 출장으로 넣는 것처럼 해서 공항에서 바로 주면 그것은 오히려 더 쉽게 비자를 준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초청장 좀 보내주세요. 초청장을 제가 받아서 이제 가서 공항에서 그걸 내밀고 출장 왔어. 그리고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잠깐 갔다 오는 불과 며칠 있다가 오는 것도 그렇게 비자를 제약을 많이 하는데 선교사님들마다 나라마다 지금 우리 방글라데시에 우리 교단 선교사가 5가정이 있는데요. 현재 그곳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3가정, 2가정은요 비자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방글라데시뿐만 아니에요.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비자 문제가 원활한 곳 거의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밀려 나왔고요. 왜? 비자를 안 주니까. 그 추방이죠. 아주 가까운 동남아라든지 이런 곳도 또 비자 문제가 비자 문제가 힘든다는 얘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어 봐야 왜 오는데? 왜 오려고 그러는데? 오지 마. 우린 잘 먹고 잘 사니까. 기독교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1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리고 이는 왜 노래해야 되느냐? 출산도 못했는데 눈칫밥 먹고 있는데 왜 노래할 수 있느냐?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여기 자식이 많다는 얘기는 구약적인 의미에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어떻게 남편 있는 자보다 더 자식이 많을까요? 부정한 여인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지요. 단순히 숫자적으로 그 자녀의 인이 많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 계시적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에서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고, 좀 더 넓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미래가 불신자의 미래보다 훨씬 더 영화롭고 풍요로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눈치 받으면서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에 물들어서 쾌락 속에 잠겨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그 미래는 훨씬 풍요로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현재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눈치 이런 것 있다 할지라도 나가야 하는 거죠. 복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특별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과 100년, 우리 권사님 기도에서도 언급 다 해주셨습니다만 한 140여 년 전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140년 동안에 얼마나
부흥하고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각 나라마다 다 복음의 문을 닫고 있으니까, 선교사를 환영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젠 역으로 한국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한 230만 명 가량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주민들이, 관광객 말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200만 이하 180만 정도로 떨어졌다가 지금 250만 60만 넘어서고 있거든요. 곧 300만 명 이상 지금 추월할 것 같은. 그래서 이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은 싫어해도, 복음은 싫어해도 K-팝은 좋아하잖아요. 그걸로 지금 선교사들이 얼마나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하고는 달리 선교사들이 K-문화를 가지고, 심지어 음식을 하면서, 어떤 다른 일들을 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로 나가 있는지.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전문 체육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학교에 체육 교사로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꽤 있습니다. 체육 선생님, 음악 선생님, 영어 선생님, 그래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들어갔을 때는 비자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멸시하고 그 쓸데없는 짓 하고 비경제적으로 그렇게 산다고 손가락질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봤던 1절 말씀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 노래하라, 산고를 겪지 못한 너 외쳐 노래하라. 왜냐하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외쳐 노래하라, 외쳐 노래하라라는 말은 크게 떠들라는 얘기입니다. 감격스럽게 소리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마치 시상대에 올라가서 금메달 따고 막 좋아하는 그런 선수처럼 크게 노래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도의 미래는요,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온전한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외쳐 노래하라고 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미워한다, 우리를 시기한다 할지라도 성도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힘을 다하여 장막틀을 확장하는 일입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현재 위치에서 가만히 머무르지 말라는 거죠. 위축되지 말라는 거죠. 확장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메시지는요, 확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확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주신 지상 최후의 명령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 성령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확장하라는 얘기입니다.
널리 펴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아들 낳지 못하는 과부를 외롭게 만드는 것처럼 비웃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외쳐 노래하며 복음 증거하라, 확장하라, 장막틀을 넓혀라, 휘장을 넓게 펴라 라는 말씀인 거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모두가 동일한 원리입니다. 확장하고 널리 펴서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퇴보하기 마련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퇴보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그대로 있으면 그 학교를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 다녔던 초등학교 한번 가보시면 어때요? 이게 조그마한 운동장도 이렇게 조그만해.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운동장이 컸어요, 작았어요? 엄청 컸잖아요. 그럼 땅값이 비싸서 좀 팔아먹어서 작아졌나요? 분명 그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컸던 운동장이 지금 가보면 너무 작아 보여요. 왜? 내가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성장했기, 많은 것을 보았고 육체도 성장했고 식견도 넓어졌고 초등학교 때보다는. 그러니 그때 똑같은 사이즈의 운동장도 작아 보이는 거죠.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끼지 말고 널리 펴요. 널리 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반대적 의미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는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교회가 어느 정도 힘을 갖춘 다음에 선교하는 것이 옳지. 지금 교회도 힘든데, 우리 교회도 겨우겨우 이렇게 가는데, 부채도 있는데 지금 선교를 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혀 잘못됐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이 복음의 장막을 펼치지 않으면 교회는 한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힘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을 짜면서 연말에 우리 내년부터는 선교 잠깐 중단합시다. 그래서 모든 선교비를 다 차단하고 이제 그걸 교회 내부로 돌립시다. 그리고 1년 지나면 그만큼 교회가 넉넉해졌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전혀 넉넉해지지 않습니다. 장담하건대 넉넉해지지 않습니다. 선교비 나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을 중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문제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서 자신이 평안한 다음에, 자신이 정신 차린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선교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말씀하시면 아주 혼내고 싶어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선교사 파송이나 이럴 때 설교를 하는 기회가 종종 있는데 꼭 이 말씀을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누가 그러더냐? 누가 그런 말 하더냐?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 맞습니까? 교회는 부흥을 하든 안 하든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 부흥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 성숙의 방법으로 선교를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물론 선교도 하고 복음 증거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혹은 성장되면 아니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식사하잖아요. 그 음식이 많든 적든 좋든 나쁘든 식사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숨은 쉬잖아요. 그래야 이 생명이 유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어떤 방법이 되든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내 이웃이든 어쨌든 복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않는 일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끼지 말고 복음 증거를 감당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요?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 확장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확장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 보세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세 가지로 정리되는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먼저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좌우로 퍼진다고요. 이 말은 당대에 받는 축복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느끼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후손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우리가 속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한 그 사회가, 그 나라가, 그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사람 살 만한 곳이 된다고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람 못 살 만한 세상입니까? 애들 키우기 너무 겁나잖아요. 이게 사람 사는 나라인가 싶은데, 사람 살 만한 곳이 되게 하겠다고요. 어떻게? 장막틀을 넓히는, 확장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런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오해를 했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이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에 수정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건. 이 결과는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나온 지가 지금 꼭 24년 됐습니다. 선교 현장을 떠나온 지가 24년 되었는데,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가면 현지 말로 설교를 하거든요. 이번에도 가서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니, 얼마나 됐어요? 20년 넘었어요. 아니,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어떻게 그 말로 설교를 합니까? 물론 많이 지금 퇴보를 했죠. 퇴보를 해서 요즘 제가 계속 방송을 듣는데, 이제 가기 한 달, 2달 전부터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언어를 안 쓰다가 써야 되니까 계속 방송을 듣는데, 들으다 보니까 지금 안 들리는 말이 많아요. 더군다나 뉴스는 빨리 들어오지가 않아. 연속극이나 영화는 보면 90% 이상, 99% 다 알아듣겠는데, 연속극을 보면 다 알아듣겠는데, 문제는 알아는 듣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연속극 대담 프로, 뉴스 프로를 보면 이거 안 들리는 말이 너무 많아. 너무 빨리 지나가고. 그래서 걱정인데 이 어떻게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제가 잘했어가 아니라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 아니. 정말 못할 것 같거든요. 말이 안 나올 것 같고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가서 강대상에 딱 서면 막 말이 나와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말이 나와. 나중에 보면 저 말도 했네. 맞아. 그 말 하면 되는데, 준비할 때는 그렇게 모르던 말이 가면 설교를 하려고 하면 막 말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막힘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한 원리입니다. 이건 제 개인에게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목사님들 같으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는데, 한번 해보라. 하나님 주시나 안 주시나.
제가 그렇게까지 드리지 않아도 정말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풍성하게 하신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소망은요,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에 처음 보여주신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가 하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그 휘장을 펴라. 널리 펴되 줄을 길게 하고 내 말뚝을 견고히 하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안 될 것 같은데, 계산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그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좌우로 퍼지고 자손이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언제까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소망하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호흡하는 그날까지 어떤 모양으로든 이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수정들기를 원합니다.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21명의 협력 선교사님들, 각 곳곳에 모든 특징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재직회 할 때 우리 집사님 재정 보고 하는데 보는 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 선교 헌금을 하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금액은 두 번째 문제고, 선교 헌금을 하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헌당 헌금을 하는 인원도 줄었습니다. 예배를 모이는 숫자는 주는 것 같진 않은데 왜 헌금하는 인원은 왜 줄었을까? 각자의 형편과 사정이 있겠지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우리가 보내는 그 정성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꿈나무 아이들 키우잖아요. 이미 초창기에 했던 꿈나무들은 다 커서 다 지금 사회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했던 꿈나무 그 아이들 중에 경찰도 나왔고요, 변호사도 나왔고요,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미 한 사회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그렇게 키웠던 꿈나무 중에 두 사람이 지금 목회자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고 걸림이 있고 의지의 연약함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격려하고 하지만 어쨌든 두 사람의 목회자 후보생 나와 있고 또 어린 아이들 성장하고 있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수십 년 교회 선교했는데 교인들 얼마나 늘었습니까? 교회 몇 개 세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나라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어요. 내 장막터를 넓히라, 확장하라. 그러면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해주겠다. 오늘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복음의 장막을 넓게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장막을 넓게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장막을 넓게 펼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